거두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시더파크 한인 침례교회 담임으로 심화하고 계시는 윤효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름이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죠? 다 알아요? 제 아내 오빠입니다. 오빠가 둘이 있는데 큰 오빠예요. 20년 넘게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또 하나님의 준비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우리 임대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이시여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말뿐인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분 한 분 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소개는 천천히 하고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장자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바르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혜를 모아라 라고 연구를 시켰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책을 썼는데 12권이나 됩니다. 백성들이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책으로 12권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건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한 권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한 권도 너무 많다 하시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했더니요, 신하들이 한 문장으로 만들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의아하시죠? 저도 이 말을 듣고 참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도 그런 것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 주세요. 영어가 나오는 부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다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There ain't no such things as a free lunch.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밥 사주면 반드시 거기에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웃기죠? 재밌는 그림입니다. 쥐가 치즈가 있길래 와봤더니 덫이 있는 거예요. 공짜 치즈가 있는 곳에는 항상 덫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There is free cheese in a mouse trap.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왜 평화롭지 않고 전쟁이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까요?
이 문장 하나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요구하고 원하다 보니까 더 싸우고 얻으려 하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러한 말이 이 세상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심보가 얼마나 고약한지 자기가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길 원하고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는 이런 못된 심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네가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한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고 일하지도 않고 먹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금까지 심으셨고 거두셨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까지 심어오셨고 무엇을 거둬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해요. 심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전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이겁니다. 이 사진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 농민 화가죠.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아시는 그림이 있으실 텐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이름이 뭐예요? 만종. 그래요. 만종. 부부가 열심히 낮에 일하고 해가 질 무렵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릴 때 일하던 손을 멈추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고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이 그림에서 풍겨지는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밀레가 저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씨를 뿌리면서 힘있게 씨앗을 쫙쫙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 밀레가 그린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고 교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뿌리고 거두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기쁨으로 뿌리면서 거두며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회개하게 되었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뿌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귀한 그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땅이 있어요. 경작할 땅이 주어졌어요. 그 땅에서 내가 기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가꾸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꿔야 될 농부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더 아시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곳이 다 시골이었어요. 전주에서 목회하실 때 저희 교회 마당 바로 앞에가 신장로였고요. 신장로 건너가면 논이었어요. 논, 밭이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논밭이었어요. 그 논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놀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농번기만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모짜리를 준비해서 모판을 준비해서 땅에 물을 대고 모를 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별이 빛나는 밤까지 허리를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셔요. 농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뭐 때문에 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그 추수할 것 누렇게 익은 벌판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지금 땀을 흘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저리 가라요. 더 열심히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이 농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것이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칙이. 땅은 정직합니다. 내가 콩을 심었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콩 심은 데에서 옥수수 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추 심은 데서 배추하고 비슷하다고 양상추가 나오면 좋겠다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가 심지도 않고 가을에 거둘 것을 바라는 농부는 없어요. 또 적게 심고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반드시 농사는 정직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농사에 대한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거두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돼요. 내가 콩을 거두길 원하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콩.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길 원하는 것을 심어야 돼. 그 종류를 심어야 돼. 또 내가 많이 거두길 원하면 많이 심어야 돼요. 또 하나 심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이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일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no pain 뭐예요? No pain, no gain.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한번 보여주세요. No pain, no gain. 그 다음 No pain, no gain이 영어로 없나요? 제가 올리지 않았나 보네요. 우리 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 시민 여러분들, 국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영어도 좀 말씀과 기도에만 너무 전념하지 마시고 영어도 좀 공부하셔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뭐라고 하나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No crown. 크라운이 뭐예요? 왕관.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적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고요. 이제 2월 첫째 주예요.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2023년 1년만 돌아봐도 내가 무엇을 심고 거두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60년, 70년 내 평생 동안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심기로 작정한 것 벌써 포기한 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2023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심었고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거둔 것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요, 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심었느냐, 많이 심었느냐, 적게 심었느냐, 열심히 심었느냐, 대충 심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무한정 천년 만년 살 시간이 주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행 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부터 당신 고객님 통장에 1440, 제가 미국에서는 1440불이라고 했는데 1440만 원씩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이것을 매일 쓰세요. 그리고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144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이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걸 써도 되나? 썼다가 또 뭐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못 썼어요. 그리고 하루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14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써봐야지 하고 자기가 뭘 사고 또 필요한 거 장도 보고 썼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또 밤이 되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친구들, 가족들 다 불러다가 잔치 베풀고 먹이고 뭐 사주고 필요한 거 다 자기가 그 돈으로 쓰는 거예요. 다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14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업을 늘리고요, 집을 사고요, 막 뭐 일을 크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1440만 원이 갑자기 입금이 안 되고 뚝 끊기면 어떻게 되지? 내가 벌려놓은 사업, 지금 막아야 될 어음, 이 돈 갚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1440만 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뭐 점심 드실 때 뭐 꿀 드셨어요? 네? 1440만 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에요. 여러분에게 1440분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여러분에게 입금되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일매일 1440분씩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440분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 허비하고 그것을 쓰지도 않고 그냥 자정이 되면 흘려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440분이 아니라 2000분씩 시간을 활용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440분이라는 시간이 무한정 천년만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시간이 입금되지 않는 날이 와요. 그게 언제예요?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네 시간 다 됐다. 내가 너에게 1440분 그동안 70년, 80년, 90년 줬는데 이제 그만 너 줘야 되겠다 하고 입금하지 않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이 오히려 책망 듣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날에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날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 하고, 콩을 심어놓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무를 심어 놓고 하나님 올 가을에는 인삼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심보는 내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농부가 돼야 돼요. 부지런한 농부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농부가 될 수 있어요. 가을에 거둘 것이 많은 행복한 농부가 될 수 있어요. 게으른 농부, 어리석은 농부, 무책임한 농부, 이러한 농부는 가을에 불행한 농부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분들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시고 왜 내 가정 환경이,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목사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원망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보지 않고 내가 심은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부모 원망, 사회를 원망, 환경을 원망, 교회를 원망, 목사를 원망, 남편을, 아내를 원망,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심어야 돼요. 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라, 제가 그 말씀 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온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 말씀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 8절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거두는 열매들이 너무나 틀려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대요? 8절 말씀 보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당연한 결론이죠. 우리 육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썩어질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것만을 심는 사람은 당연히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끝나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것을. 우리 성령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셨어요? 예? 무엇으로 거듭나셨어요? 이게 막 반응이 팍팍 나와야 저도 팍팍 나가는데 이렇게 멈춰지면 안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물을 성령으로 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거듭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이길 힘을 얻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당연히 영원한 성령의 생명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서 공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리는 삶을 사는 떵떵거리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영원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5장에 보면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 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을 심는 것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우리도 손들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다 손 못 들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래요. 이런 것을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음행의 씨앗을 심으면요, 무엇을 거두어요? 음행의 열매를 거두어요.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반응을 해주세요.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어요? 미움의 열매. 무절제, 속임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의 열매를 거두어요? 속임의 열매를 거두어요. 성경에 속임의 씨앗을 심었다가 평생 동안 속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람 속이고 등쳐먹고 살다가 평생을 속고 산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야곱.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배고플 때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얻었고요. 에서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자기가 그 축복권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는 신세 되고 말았어요. 도망가서 그곳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수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무보수로 일하고요. 그러면 외삼촌, 저에게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데 제가 무보수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 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식 잘 올리고 첫날 밤 잘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큰언니. 그래서 또 7년을 무보수로 일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가 나중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21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에 아들을 묻고 고통하면서 울면서 살다가 그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죽은 거 누구한테 속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 혼자 설교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면 대답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래요. 예.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기 새끼들한테 속았어요. 베냐민 빼고 10명의 자기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속임을 당 21년 동안 자기가 속임의 씨앗을 뿌렸더니 평생 속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자기 요셉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네 연수가 어떻게 되니요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연수가
내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는 못하나 내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고 사는 인생이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음행의 씨앗을 심었더니 평생 동안 집안에 음행의 열매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음행의 씨앗을 심었다가. 한번 지목해서 여쭤볼까요? 우리 반주하시는 음행의 씨앗 하나 뿌렸다가 자기 집안에서 음행의 열매를 피눈물 흘리며 거두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 왕이 다윗 왕. 그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요, 그렇게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나갈 때마다 뭐 이기면서 돌아왔던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자기는 전쟁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요압 장군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늦게까지 자고 어슬렁어슬렁 해질녘이 일어나더니 할 일이 없는, 정사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황혼역의 해질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해질녘이 저 멀리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네. 이건 뭐 세팅이, 유혹 세팅이 완전히 돼 있죠. 뭐 이 노란 조명 아래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얼른 고개 돌렸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자기 얼른 방으로 가든지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기 신하를 데려다가 불러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음욕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을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날 하룻밤 보냈는데 덜컥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충신, 그 부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결국 죽이잖아요. 살인죄까지 짓고 말았어요. 그렇게 음욕의 씨앗, 살인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어떻게 해요?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간음해버리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친누나인 이 다말의 친동생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속여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그것으로 끝났나요?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난 뒤에 그가 벌인 짓이 뭐예요? 백주대낮에 왕궁 위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자기 어떻게 보면 어머니 벌 아닙니까? 자기 후궁들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간음하잖아요. 범하잖아요. 평생 동안 다윗은 그렇게 밖에서는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몰라도요, 집안에서는 자식 농사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회는 잘하고 밖에서 회사 경영은 잘하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잘 받는데 가정은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식은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은 거두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하는 행동들, 이것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더리 조크라고 해요. 영어로 미국에서는 더티 조크라고 그래요. 더러운 농담, 그냥 음담 패설, 이런 것들, 누구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있지도 않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싹을 틔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같이 위대한 지혜자도요,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살피고 또 살펴봤다.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자기 인생을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냥 희떡버떡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씨앗 하나만 풍성하게 제대로 심어도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나는 무슨 씨앗을 심었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씨앗이 지금 부족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장로님 3분이 계시는 것 같던데, 그죠? 네. 우리 장로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맺고 계시나요? 교회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사랑의 씨를 많이 심고 충성의 씨를 많이 심고 온유와 절제와 또 선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러한 것들 심어보세요. 교회가요, 밑에 집사님들 또 새로 오는 새신자들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이 풍성하게 얼마나 감동받고 은혜가 될까요? 그러면 새날교회요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다니엘 기도회 잘 같이 참여하시고 보시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누구신지 아셔요? 작년 5일차 때 간증하셨던 분인데 안경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안경선 선교사님이 누구실까요? 안재선 씨의 아들입니다. 안재선 씨는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여기 가까운 여수에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이제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던 두 아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쪽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그 위에가 큰아들 동신이, 그 밑에가 동인이. 얼마나 잘생겼고 똑똑했어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라는 분을 죽였어요. 그분을 양아들로 삼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한지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이 안경선이라는 이분이신데 그분을 신학교 가라고 자기 죽기 직전에 자기의 스토리를 그제서야 얘기해요. 고3 때 이 안경선 선교사님이 자기 고3 때 자기 아버지 스토리,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를 그때 듣고 알게 돼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60년이 흐른 뒤에 이 애양원 교회에, 여수 애양원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 교회 강단에 말씀 전하러 간증하러 섰어요. 6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은, 애양원 교회의 성도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고 그렇게 했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못 듣다가 60년 만에 들어요. 그 아들을, 손자를 60년 만에 강단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경선 선교사님이요, 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보고 설교를 못 해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5분을 넘게 펑펑 울어. 10분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나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대요. 그리고는 성도들하고 다 얼싸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의 묘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할아버지,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재선이냐? 네가 재선이의 아들이냐? 네가 이제 목사가 돼서 내 앞에 찾아왔구나. 참 어렵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자기 그 할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고요. 지금 이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보신 분, 이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똑같이 이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죽는데도요,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씨앗을 심으셨어요? 용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게 60년이 지나서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고 안경선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땅이 아닌 아프리카 땅에서 똑같이 한센인들을 돌보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씨앗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셨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셨고 온유의 열매를 거두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셨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열매를 거두시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간증 좀 해도 될까요? 하지 마요? 그냥 내려가요? 하시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반응들이 이제 올라오시네. 저는요, 우리 효은 사모님 통해서 뭐 간증을 들으셨을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총신 나오셔서 장로교단 합동 측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전주에 있는 팔복중앙교회라고 언덕 위에 하얀 집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6년쯤 지나 목회를 참 행복하게 즐겁게 하셨어요. 저도 중고등부를 시절을 거기에서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한 6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성도들 간에 이제 마찰이 저희 아버지하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실수하시고 좀 부족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이렇게 침소봉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1년, 2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그 몸이 힘도 없고 불편하신 가운데 강단에 서셔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성도들이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이상하다,
보식하는 기간 동안에 몸이 좀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가서 이 갈비 밑에 오른쪽에 딱딱한 게 만져져서 병원을 갔더니요, 급성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2달 만에 3월 초에 진단받고요, 5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자기 교회 그렇게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했고, 그래서 모셨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목사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어도 죽음으로 교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묻었다면 장례식에서는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제가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버지의 관을 가지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아시는 분들, 친척들 다 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성가대는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딱 2명의 집사님이, 그것도 몸도 불편한데 지팡이를 짚으면서까지 관을 못 들어가게 교회 입구에서 막는 거예요.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희 아버지 관을 밀쳐가지고요, 관이 내동그래졌어요. 땅바닥에. 20대 초반에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혈기가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어요. 눈이 핏줄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눈물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장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가? 제 안에요,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장례 예배 어찌 해서 잘 마쳤어요. 그리고 장지까지 갔다가 바로 저희들은요, 우리 효은 사모님이랑 저희 식구들 3남매와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살 것 마련해 준 것 하나도 없이요, 저희 아버지가 응급비라고 해서 부어놨던 거가 500만 원도 안 되는 한 300만 원이었나? 그거 딸랑 쥐어주면서 사택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제 남동생은 군대 가야 되겠다. 생활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군대 가고요, 남동생은 해병대 가고. 휴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집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소가. 가는 곳마다. 여기에 잠깐 있다가 짐도 못 풀고 또 다른 데로 쫓겨가고, 거기서 또 살고, 조금 있다 보면 또 다른 데 가 있고. 2년 2개월 동안 군대 가 있는 동안요, 한 12번 이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 안의 분노를 하나님이 미국 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총을 가지고 탈령해서, 정말 여기 우리 새날교회 장로님들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앞장섰던, 그때도 3분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들 집을 제가 다 아니까 총 들고 가서 뒤에서 총 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분노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 분노를요, 하나님이 미국에서, 그것도 영어로, 미국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형제였어요. 결혼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일반 형제로 평신도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의 그 순교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악한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 아시죠? 계속 주인이 먼 타국에 갔는데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이 악한 농부들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농부를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내요? 결국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에 그렇게 읽었던 그 말씀이 저희 아버지하고 연관이 안 되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선지자들 종 보내서까지, 죽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 땅에, 조선 땅에, 세계의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순교의 피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되었고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피값으로 이렇게 쓰임 받지 않았냐? 내가 네 아버지를
그렇게 죽게 하였기로소니 너는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저도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 목사 안 될래요. 꼭 목사만 주의 일이에요? 저 신실한 장로님 돼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그때는 그랬어요. 함부로 하는 것들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씻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저에게 다시 그 제가 헌신했던 거, 저의 서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내하고 똑같이, 둘이 똑같이 응답받고요,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어요. 어머니 앉아 계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600명 앉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감사 인사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하늘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계실 저의 육신 아버지께 부끄럼 없는 목사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랑으로 목회 잘 끝까지 아버지처럼 생명을 묻는 그 순간까지도 신실하게 목회하고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하늘에서 아버지 만나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박수. 그리고 목회 시작했어요. 저는요,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이 그게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목사로 앞에 서가지고요 강단에선 설교하면서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밖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개차반처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LA만 가도요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아니라 그냥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학위 주고 목사 안수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가지고요 목사 됐다고 자기 목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 핏값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던 헌금이나 돈을 막 함부로 속이고 그것을 유용하고 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워. 하나님 앞에 저하고 아내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목회하는 자 되자 결단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그 교회에 순교의 씨앗을 심었더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 모시기 전에 두 전임 목사님이 다 쫓겨났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여집사하고 뭐가 정분 났더라 하면서 목사를 쫓아내고 모셔놓고 그 다음 목사 또 모셔놓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좋다고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니 여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갈 수 있잖아.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 되잖아. 그런데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처음 이취임식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교회에 피를 묻겠습니다. 내 생명을 묻겠습니다 하셨던 거예요. 그때가 5월 13일이었어요. 1980년 5월 13일. 아니 88년 5월 13일. 그리고요 1996년 5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아버지 뒤로 오시는 목사님을 모셔놓고요 성도들 사이에 이제 그 모시는 동안에 청빙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벌써 이게 몇 번째냐? 세 번째 이제는 목사를 죽였다 우리가. 성도들이 깨닫고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 모시면 정말 목사님 하나님처럼 받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목사님 모시고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과 행복하게 즐겁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간증도 좀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요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하고 교제할 때인데 저희 아버지 뵈려고 광주로 오셨던 거예요. 광주. 저희 아버지가 조선대학교 법대를 다니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만나러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셨는데 길을 모르니까 지나가는 고등학생한테 이 길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하더니 저희 어머니를 저 따라오세요 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어떤 영화관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시든지. 저희 어머니 또 순진하셔가지고 옥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이 고등학생이 확 돌변하더니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겁탈하려고 막 옷을 벗기려 하고 겁탈하려 하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완강하게 반항했어요. 저항했어요. 결국은 안 되니까요. 저희 어머니 목을 졸랐어요. 어머니 목을 졸라서 어머니가 피 흘리고, 근데도 어머니가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요. 이 학생이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옥상 위에 자기가 스스로 지쳐서 누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머니는 막 옥상 밑으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얼른 계단 밑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고 어머니가 뭐 하신 줄 아세요? 자기 주머니에 있던 그때 누가복음 쪽복음 한 권짜리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포켓에 넣어놓는 누가복음 성경을 주셨대요. 학생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젊은 혈기에 그런 거 나 이해해 하고는요 피 흘리면서 그 아픈 목으로 성경책을 주셨대요. 근데요 10수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고등학생이 주소에 나와 있던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모르는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세요? 하는데 윤병관 씨인가요?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받았는데요. 혹시 몇 년 전에 광주에서 이런 일 있었던 거 기억나시냐고 하면서 제가 그때 그 고등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그때 주신 성경책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더 영광. 얼마나 놀라워요. 저희 어머니 기억나시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미국 가서요. 저희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난 뒤로 저 따로, 제 남동생 따로, 제 여동생 따로, 저 어머니 따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각자 도생해, 각자 알아서 살았어요. 그게 20대 시절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정말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도 미국에 가서 정말 그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언제 한번 또 제가 한국 오면 불러주세요. 그때 또 그 간증할게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요. 저 2003년도에 미국 가서 2019년도에 그 미국 간 뒤로 2019년도에 16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어요. 제 여동생, 남동생, 처갓집 쪽 결혼식도 조카들도 한 번도 못 봤었어요. 다 고생했어요. 고생.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제가 온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다 만났는데요. 저희 어머니 건강하게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전주에서 살고 계시고, 남동생은 직장 잡아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교회 잘 섬기고 있고, 제 여동생은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찬양 잘하고 설교도 좋은 우리 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 만나서 결혼해서 양쪽에 자녀들, 멋진 자녀들 낳고, 여기 선우 보세요. 선우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렇게 조카들 번듯하게 키워가지고 딱 만났는데요. 식당에서 다 대가족이 모인 거예요.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윤 목사님이 하세요 하시는데 기도하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 아버지 그렇게 교회에 자기 목숨 내놓고 그 뒤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4명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에 아버지가 뿌린 씨앗,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17년이 아니죠. 1996년 이후니까 그 20년 넘게 그 고생 중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각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또
번듯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 고백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 임 목사님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저요, 미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회가 제 천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하려고 고시 공부 하던 때, 막 판사가 되면 이렇게 좋겠지 하던 때, 미국 가서요, 저는 미국 가면 영주권 받고 간호사 되면 영주권도 나오고 뭐 연봉도 좋아서 살기에 좋다더라 해갖고 미국 가서는요 또 전혀 딴 길인 간호 공부했어요. 저 간호사 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신학의 길을 갔는데, 법대를 갔을 때나 간호학교를 가서 공부할 때나 병원 가서 실습할 때나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고 돌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씨앗, 아버지 어머니의 씨앗, 기도의 씨앗, 또 우리 각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그 눈물과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임대성 목사님, 우리 윤영은 사모님, 제가 다 알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반드시 우리 임대성 목사님, 윤영은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씨앗이 이 새날교회에서 다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세요.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 가정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교회, 새날교회를 한번 비춰보세요. 무엇이 보이세요? 내가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가감없이 한번 내 자신을 보세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어서 고통 가운데 내가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영원한 것들을 심어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는지, 또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육체에 썩어질 것만 심어서 내가 너무 후회된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평생의 삶의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평생의 삶의 첫날인 거예요. 첫날. 새로운 날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성령의 영원한 것을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도,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뭐 한다고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생각을 조금만 하는 사람도요, 성경을 몰라도 세상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오늘을 열심히 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또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안타깝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의 교회도 심는 대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평생의 날 동안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심고 거두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새날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한번 회개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고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심고 거두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날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며 열심히 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얻는 것이 있고 소득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깨닫는지요. 그런데 이 인생의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은 게을리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기억하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고 거두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생명의 것들을 심고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내 영혼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원한 것들을 누리며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영원한 성령의 충만한 것들이 넘치는 교회, 세상의 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임 목사님, 우리 윤 사모님이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새날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의 지체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의 주축들, 또 창립 멤버들, 또 지금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눈물로 헌신과 기도와 또 자기의 생명을, 물질을, 시간을 바쳐 뿌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놀랍도록 열매를 거두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열방까지, 땅끝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나누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새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